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화명중앙교회 원로목사 최정일 목사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 예배가 18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분이엘 남고 교목 고광재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시 기도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5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 새벽 5시,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정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에 동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23 전도회, 후원은 성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우화자 명예집사의 남편 고 장수진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2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김동순 집사 덕천동 센트럴병원에, 13-4구역 심정보 집사 개금 백병원에, 13-5구역 정국성 집사 주례 좋은 삼선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시온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키기도 의영과 한없는 자비를 우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이네. 늘 찬송이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방 번세이기에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고 이르러 그 영광 목성에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여 주로부터 오는 용서와 깨끗게 함을 주님의 죄들이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시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영생 복락 열유가 하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빈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유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성의를 허락하시어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앞서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소망이 강해지며 사랑의 열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14년의 역사의 어려운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방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목회 사역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사역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는 표어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푸는 교회 되어 이 지역의 많은 생명을 살리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꿈이 자라게 하셔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될 비전관 본관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은 건축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져서 은혜로운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몸소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개족 정신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셔서 지도자들과 국민이 마음을 모아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께서 꿈꾸시는 사역마다 주님 안에서 꽃피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동력과 물질의 후원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가운데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운 가운데 잘 준비되고 필요들이 채워져서 페인트 선교를 통해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정일 원로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예, 오늘 이제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여러 모든 사정을 따라서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저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모든 가정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자손대대로 지경이 넓혀져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 오늘 특별히 화명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정일 목사님 오셔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기심으로 사모님의 그 장례식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광고를 들으니까 6월 5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피곤하시더라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정시 기도 시간이라도 있는 곳에서 우리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병든 자, 시험에 든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로마 교회 베베 집사님과 같이 우리 목사님의 참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의 보호자 그리고 섬김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목사님 힘을 얻고 목회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한 로마교회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부부처럼 참 목사님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어떤 데 하는 말입니까? 평소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얼마 동안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가든지 또 공무로 출장을 다녀오게 될 때에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 불편하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집만큼 편하고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가 불편해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집보다도 훨씬 좋은 음식을 대하고 더 좋은 숙소에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은 환경보다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아도 손님은 어디까지나 머물다 떠나야 하는 객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처럼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몸은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그 집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일깨워 주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접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지금도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믿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이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와 계셔도 불편한 객이나 손님으로 계시는지 과연 여러분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어떤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정말 간절한 바울의 기도. 이 기도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기도 하죠. 자,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투자도 하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그 마음, 그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육신은 잠깐 있다가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이 영혼, 성령 모시고 교제하는 이 영혼, 주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되는 이 마음, 이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다룰 기도 제목이라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신앙의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주옵소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 토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조금 시험에 들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뭔가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을까?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불신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선교하던 그 1세기 그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가지고 계세요.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 17절 바울의 두 번째 기도와 결부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는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합니까? 참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는,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지만 The Lord,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 친해지지 못하고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멀어지고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신다는 말은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머무른다는 뜻이 아니고 정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얼마간 지내는 것은 그거는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부부나 가족이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오래 사는 것을 정착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지만 그걸 떠나서 과연 주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섬기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머무는 손님이나 객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내 집을 떠나서 남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며 지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내가 찾아가니까 나를 환대하면서 귀한 손님이라고 환대하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내 집처럼 편하게 쉬고 지내다 가십시오. 그런데 어디 내 집처럼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집의 손님이지, 어디까지나 손님이지, 머물다 가야 될 손님이지, 그 집에 정착하여 살 주인은 아닌 것이죠. 만약 내 집처럼 이방 저방 마음대로 다니고 옷장문이나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보면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겠지만은 막 주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구를 옮기고 이 문 저 문 열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요, 결혼한 아들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냉장고 안에 검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실 물이나 이렇게 찾으려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딱 여는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아들이 상당히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며느리를 보니까 아이고, 며느리 안색이 안 좋네요. 그때 아차 싶었던가 봐요. 허락 안 받고 냉장고 문 마음대로 열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자기 집에 왔는데, 혼자 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길래 니 왜 허락 안 받고 열어? 그래서 한번 분풀이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니까 대접받아도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빨리 집 가고 싶어요. 손님인데 나무 집 자보니까 침대가 불편하다. 바꿀 수 있습니까?
가구가 좀 불편하게 놓여져 있다고 다른 데 옮길 수 있습니까?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꿈도 못 꿀 일이죠. 머무는 손님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의 집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능력 있는 주인이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수리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뭐 교회 집사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주님이 볼 때는 소재할 것도 너무 많고 청소할 것도 많고 뜯어 고쳐야 될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채워야 될 것,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채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비어있는 것도 주님 눈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그 쓸데없는 정욕, 욕심은 좀 버려야 되는데, 소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비어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이니까 손을 못 댄대. 주인이면 주인 뜻대로 할 건데. 그런데 그 영향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편치 않고 우리 육신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 모두가 주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내 스스로 주인 행세하면서 오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게 되면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기다. 예, 주인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치워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더 쓸모있게 재창조하고 필요하고 충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머물기만 하는 손님으로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는다면 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며 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있는데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에 믿음이 전제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에 그치지 않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 믿음 신앙 고백 들어도 주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그런데요, 주님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피로 사셨으니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The Lord, Jesu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에 비로소 주님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놀라운 통치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며 내가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따르며 순종함으로 주인 되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교훈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그분이 나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 순종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죠.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 노릇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급하고 필요할 때만 주여 전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급할 때만 주여 주님 찾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에게 주인이 아니라 객 취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여리고성을 네 손에 붙인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일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제7일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너희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시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일제히 성도들이 따를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성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영역입니다. 시간도, 그리고
내 몸도 재능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사용하는 것 보면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지 내인지 금방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재산 축적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요 절대로 주인으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섬길 것인가. 주님 택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 배 남긴 종처럼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라밧 가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신분일 수 있어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한 가부의 공개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시돈 땅에 가서 이 무슨 흉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3년 넘게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두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당하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비 한 방울 3년 동안 안 떨어진 사람들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그래도 좀 광에다가 창고에다가 좀 모아놓았던 부자도 아니고 그런 집에 가서 공개받으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려운 가부,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엘리야 갔을 때 기가 막힙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지금 기근 때문에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다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도 정말 어렵게 사는 가부의 집에 갔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 그거 가지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불을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떼면서 떡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엘리야가 간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에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강제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래? 네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가루는 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내 거라고 고집하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것을 떡을 구워서 먹고 떡을 구워서 먹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한 움큼 남은 이 밀가루, 이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 거다. 이제 죽게 됐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거 먹고 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찾아오는 그 무서운 흉년을 피할 수도 없고 아마 그거 먹고 아들하고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순종해서 주의 종을 공개하는 이 일에 이 여인은 결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기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가난한 여인의 한 움큼 밀가루, 그거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여인의 도움 없이 하나님 일 못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녀를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할 때에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손님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손님으로 무시하지 말고 주인으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는 어떤 관계냐? 나를 손님으로 여기고 잠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느냐? 주의 이 음성에 분명히 결단하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만 아직까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더 멀어지고 거리감을 두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적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십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 순종으로 증명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것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밀가루통이 계속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누리고 사는 모든 사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하나님 주의 장중에 강하게 붙드시고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쉼을 얻고 목회와 삶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강건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부른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노니 회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깊은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와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성파하여 늘 기뻐하여 살리라.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주고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살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의 이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수진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하자 집사님부터 우리 가족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진 집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였습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 오하자 집사님과 모든 가족 위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날에 장수진 집사님을 기쁨으로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을 속히 다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하자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한 2주가 지났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저만 보면 그냥 눈물 흘리고 저만 보면 막 슬픔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자꾸 그러면 불편합니다. 많이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됩니다. 또 주님께서 또 사상교회를 또 맡아서 목회자로 그렇게 부르신 그 일에 충성을 또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저와 함께 같이 또 만나면은 또 그냥 미소를 또 이렇게 서로 악수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지난 2주 전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참 사상교회가 역시 전통 있는 교회고 사상교회가 그래도 모든 일들을 이렇게 참 잘하고 조용히 하지만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럽다라고 다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대 관련된 그런 모든 장례와 또 결혼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들 또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먼저 제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또 광고를 더 드립니다. 이전에 시베츠 북해도에 있는 시베츠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그 교회 페인트 선교로 이번에 가게 되었는데 6월 27일부터 한 열흘간 그곳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실 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자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항공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종환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지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페인트 한 말 얼마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성 페인트가 있고 그다음 유성 페인트가 있는데 수성 페인트가 한 말에 7만 원 그리고 유성 페인트는 한 말에 10만 원인데 그래서 저는 한 몇 말 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 시베츠 교회에 나도 페인트 한번 좀 이렇게 칠하는데 페인트 한 말 하겠다, 반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서 나중에 교회 사무실로 여러분께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쭙고 그렇게 헌금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페인트 선교를 또 참 열심히 다들 좀 잘하고 돌아오도록 격려를 여러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페인트 선교를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다음 주죠 25일 날 이후에 가시니까 그때 또 다 나와서 여러분께 또 인사드리고 또 갔다 오셔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서로 얼굴 저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옆에 보시고 자,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으로 사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